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종료주일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지로. 근데 그 전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거고 나는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다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이 뭐냐면은 세 번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이제 죽을 거고 그리고 또 살아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때까지 제자들이랑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바로 말씀하시진 않군요.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어디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27절을 오늘 본문의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질문을 하십니까? 길에서. 로드. 길에서 그냥. 어디 뭐 들어가셔서 식당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길에서. 원래 뭐 대화를 나누려면 어디 들어가서 앉아갖고 대화를 나누는 게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대화를 나눕니까? 그냥 길에서 대화를 나눠요. 길에서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독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길에서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하실 때는 아까 세 번 얘기했다 했잖아요. 세 번 다 어디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길에서 얘기하셨어요. 어디 들어가시 않고 배 위에서도 아니고 세 번 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길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시작하는 1장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 이걸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다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준비합니다. 이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해요. 이 길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엔 길이 없어요.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부터는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 길을 쭉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가 어둠의 세력을 많이 했었으니까 여기가 좀 앞선 세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광야 길이 없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딱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오셔서 이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 원래 있는 길, 누가 닦아놓은 길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길을 준비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길을 걸어 가십니다. 절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끌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길만 딱 준비했고 그 다음 예수님 딱 오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가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 그러니까 1장 3절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면서 바로 1장 1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요런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자꾸 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제자들 따라갑니다. 예수님 뒷공무니만 종종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따라가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다 회복됩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모두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을 다 얻어요. 다 나아요. 그거를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제자들이 다 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눈길만 딱 주면 다 나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위험한 일도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광풍이 불죠. 그래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4장 39절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갖고 뭐라 합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와, 예수님 갑자기 바다야 잠잠하라 딱 하죠. 이걸 이날 밤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게다가 6장 49절에는 예수님은 급기야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세요. 이걸 봐요. 그리고 6장 7절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딱 받고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세요. 이제 가르친 대로 해보라고 실습도 시키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들은 이때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만 봤는데 예수님이 본대로 자기들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에도 귀신들이 쫓아나가지고 병도 나아요.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와 하다가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쫙 되면 이게 또 이게 앞에 놀란 거랑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때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 셀리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해피스쿨 했어. 아, 내 친구 이거 빡신데. 아, 이 베스트는 빡신데. 이거 이렇게 복음 이거 쪼가리 전한다고 예수님 믿겠나? 하는데 딱 전하는데 막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광경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서 내가 떠듬떠듬거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학생들 복도에서 그냥 점심시간에 왁자지껄 막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 쫙 모아놓고 거기서 복도에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친구들이 귀담아 듣고 영적 기도로 따라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놀랍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의 충격과 기쁨 막 이것과는 또 좀 다른 색깔의 기쁨이에요. 이것들을 맛보면 이것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도 행복 모임 할 때 계속 따라서 하긴 했는데 저도 그냥 머리로 전하고 상대방도 머리로 받고 그러니까는 또박또박 전하는데 저 사람도 또박또박 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져. 그냥 또박또박 나오고 나도 또박또박 나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8주 뒤에 안녕하고 그냥 다 각자 길 갔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했는데 어느 날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날 행복 모임 정말 가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 갔는데 3주차, 4주차, 5주까지는 서로 물뚱물뚱.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렇군요. 기도할 거 있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3주를 보냈는데 한 달째 되는 날 제가 기도를 막 하고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저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앞을 보는데 베스트가 울고 있어요. 이걸 본 첫날 제가 여러분 이걸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오늘 셀리더 임명받았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막 따라다녔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다 아는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 더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2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걸 이걸 다 봐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이미 배불르게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이 또 까먹었을 때 6장에서 한 번 그 역사를 행하시고 8장에서 한 번 더 역사를 행하시죠. 그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16,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떡 7개, 생선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나눌 것도 없는 내용인데, 근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겨져서 그걸 나누고 나니까 나누고도 남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눈앞에 배불러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아우 배불러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이제 그거 물고기 꼴도 보기 싫어요. 나 배불러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오늘 본문 오늘 읽으신 8장 27절 바로 앞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는 역사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 이건 좀 위험한 일도 있지만 또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도 펼쳐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며 응답들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제자들이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살짝 어때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살짝 들어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랑 제자들 우리끼리만 한번 10명 이렇게 하고 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몰려다녔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5,000명씩, 10,000명씩, 20,000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측근 이 12제자의 이거 어깨에 힘 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고 정말 익사이팅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봤다고 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일은 또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이거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은 또 어딘가를 향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길에서 딱 물어보고 갑자기 돌아가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27절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반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제자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28절에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름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별로 안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궁금했던 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는 거기에 더 궁금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이 있겠죠? 메시아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쓰였던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전투적 인물로 봤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래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 기다리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딱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고백, 베드로가 방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고 그렇다고 100% 맞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메시아는 맞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전투적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린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내가 누군지, 너희는 나를 그래 생각하나? 사람들은 나를 그래 생각하나?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고, 자, 예수님은 길을 가시고, 이거 계속 그래야 돼.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 따라가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목적지를 알려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려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 알려줬어요.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처음으로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요. 그리고 이 길 끝에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예수님 키가 크셨는지 작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좀 크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앞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좀 작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좀 작아갖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서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잖아요.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 8장 와서 길에서 예수님이 막 물으시더니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쑥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원래는 그 앞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 쑥 앉으시니까 그 다음 목적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쑥 앉아갖고 저기다 하면서 여기 갈 거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여기 딱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여기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 목적지가 어디예요? 무덤인 거야.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데 처음으로 예수님보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이거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기다. 고난, 죽음, 무덤이다. 대놓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왜 항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버림당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막아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적혀있는 32절에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붙들고 항변하네, 그냥 좀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요, 이건 뭐냐면요,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한쪽으로 데려가 갔다는 말이에요. 붙들고가 그냥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 데려가. 뭐 어떤 걸까요? 자, 저기다 했을 때 베드로가 에? 장난치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여기 으슥한 곳으로, 예수님 잠깐 저 따라오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잠깐 따라오십시오. 여기 으슥한 곳에 가고 얘기 좀 합시다.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붙들고 그게 한쪽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데려가서 항변하며, 항변하면은 또 어떤 말일까요? 항변하다는 것은 막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한쪽으로 데려가고 으슥한 골목에 데려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가자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잠깐 저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기 들어갈 때 둘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한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올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고 딱 생각했어요. 목적지가 그리스도라면 저기가 아니지, 딱 생각했던 길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 길이 아니자,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자 그 순간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였는데 제자가 아니라 그 순간 갑자기 스승처럼 행동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스승이 돼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기대가 빗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자 이제 저기다 라고 보여주면 저기 왠지 성이 있을 것 같았고 왕궁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고 죽음이고 버림당하는 거고 이 컷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내 기대치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그런 거라고?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 끝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시니 두려웠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의 길과 자신의 기대가 끝났을 때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자체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딱 막아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자, 뭡니까? 다시 예수님 가고 베드로 따라오고 제자들 따라옵니다. 그런데 길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었지 말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 앞에 가로막고 있노? 뒤로 물러나라. 나온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라. 나온나?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있을 곳은 스승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뒤에서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베드로가 막 예수님 가실 길을 지시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자 지금 완전 혹독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심한 말이 있겠습니까? 이 사탄아, 예수님, 사탄아,
이거보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욕 좀 아십니까? 무슨 욕을 알든 이거보다 큰 욕은 없어요. 맞잖아.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자기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부모님을 악마로 만들어갖고 그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는 안 물어보고 자기는 악마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게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3절 보면은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는지 이유를 나오죠. 이유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아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사람의 일은 그러면 뭡니까?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얻는 영광이에요. 힘든 건 하나도 하기 싫고 영광만 받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1등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왜? 나는 가꾸지 않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사람의 일. 점점 이상해지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가지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베드로. 건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왔어요. 배도 버려두고 나름대로 대가지불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자신이 받을 영광을 그걸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끝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시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 지금 예수님 길을 막아선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참 좋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기도응답을 막 누리면서 그 참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죠. 희미합니다. 뭔가 희미합니다. 대답도 희미하고 뭐 다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뭔가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좁은 문, 좁은 길. 뭔가 좁아지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해 듣던 수혜자에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 공급자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둘씩 보내기도 하십니다. 행복 모임 하라는 거 이제. 행복 모임 가서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을 하며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보니 이렇게 잘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딱 보니까 고난이고 죽음이고 무덤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해피스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아주. 해피스쿨 시작됐잖아요.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또 시작하고 해서 이제 시즌 1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학교에 간다고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학교에 간다고 다 전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선생님 간다고 언제 시간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은 못하고 선생님 안 오면 안 돼요 좀. 제가 그냥 선생님 없는 게 편한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선생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연락해서 눈치도 없이 그래 언제 가면 되노? 그래 거기 그래 가볼게 괜찮다. 내가 갈게 하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오늘 현준이가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하게 현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 모르고 선생님 그냥 온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길을 막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 해피스쿨 갈게 하는데 학생들이 원래 선생님 따라가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괜찮다고 일단 잠깐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다른 장소에 가 있습니다. 전화하면
어디고? 민찬아 어디고? 저 여기인데요. 네 여기서 보기로 했잖아. 아, 여기 아니었어요? 그 민찬이가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고? 아, 여기인데요. 아, 예? 그럼 끝났어요. 못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분명히 약속을 했어.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우리 수요일 점심 약속하고, 수요일 아침에도 연락이 됐어. 수요일 아침, 네, 선생님 딱 했는데, 수요일 점심 때 연락이 없어.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돼서 딱 이렇게 오게 합니다. 선생님이 까먹었어요. 뭐를? 점심 도시락 까먹은 거야? 아니요. 선생님과 약속을 까먹었어요. 뭐, 어떡하면 잘했다. 배부르겠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까먹었다 그래요. 정말 까먹었을 수도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들이 좀 황당한 거예요. 3일 전에 약속했고, 이틀 전에 한 번 더 확인했고, 오늘 당일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점심 때 까먹어요. 길을 막아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일단은. 셀 선생님을 부끄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셀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지, 뭐가 더 부끄러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면 둘 다 부끄러운 건지, 그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행복 모임. 이제 선포됐고, 이번 주 초청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거라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성령님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재빠르게 성령보다 먼저 가고 장수 딱 가고 딱 성령님 잠깐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가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게 되는 행복 모임인지 안 되는 행복 모임인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람 구원받을 영혼인지 아닌지 내가 다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가시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먼저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래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다가 내 혼자 막 가다가 막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보면서 딱 얘기합니다. 주님 빨리 안 따라오시고 뭐 하십니까? 빨리 따라오셔서 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저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길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 따라오는 건지 이렇게 날 따라와야 된다 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막아서고 이렇게 막 지 맘대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날 제대로 따라와야 되는지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두 가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 뒤에서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한테 얘기하실 때 베드로 네가 너를 부인해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할 자기, 자신.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자신은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에 대한 애착, 자기 애착, 날 향한 사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이게 다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이것은 목숨까지도 연결됩니다.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소유, 내 시간, 물질, 내 건강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길은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어요. 자기 부인을 못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생각한 길과 다르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뭔가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쫓아가고 막 예수님 이러면은 뭐로 찍힌다고요? 반역자. 반역자는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 처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공격받고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거 알고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각오하고 십자가질 각오하고 따라오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길이 부담되고 두려워집니까? 예수님을 처음엔 잘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부담돼, 두려워. 왜 그럽니까?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요즘같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시국에 나 교회 다녀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너 뭐야 네가 저 바이러스 퍼뜨렸지 막 이러면서 막 공격 당할 수도 있어요. 예, 못된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또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이런 낙인이 찍혔다는 말도 듣습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도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 보여요.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그것 뻔히 알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계속해서 예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역설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하리라. 35절에. 누구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목숨을 잃으면 산다.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목숨을 잃으면 잃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잃어야 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이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이 바로 목숨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듯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한 가지 다루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봤죠? 예수님이 수그리시고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끝납니까? 한 개 더 있죠.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당하고,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까지가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의 끝이 무덤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 끝을 자세히 봤을 때는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부활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넘습니다. 부활까지 갑니다. 이걸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까지만, 십자가까지만 보고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활을 기억할 때, 그래서 35절에 읽었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도 곧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임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거다. 목숨을 잃어도 그게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뭡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부활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집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 절대 헛되지 않음은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어쩔 때는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이게 힘들고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일주일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려는 그 한 가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부활 소망이에요. 그게 없다면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혹시 이 안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주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망설여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부활 소망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 길 끝에 부활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세요, 우리에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말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고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길은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걸음을,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들고 가는 거,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다 이해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셨던 것 같이 다 이해 못하지. 친구들 이해 못해. 우리가 지금 1주차 2주차 보내면서 우리가 베스트 봉헌도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기 하는 거 티 안 나게 해서 막 챙겨주고 아무도 몰라. 드러났을 때 조롱하지.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부끄럽다면, 복음이 부끄럽다면, 주님이 부끄럽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가는 길은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다른 길로 샜나요? 너무 멀리 갔나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길의 끝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길에서 다 이탈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못 가요. 다 이탈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가자. 다시 같이 가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괜찮다는 거예요. 잠시 길을 떠났어도, 잠시 예수님의 길 앞을 막아섰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고. 그런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 본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가는 것만 봐도 지뢰 겁먹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국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요. 결국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만 봐도 벌벌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른 길로 기웃거리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온나. 그리고 날 따라와라. 같이 가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이고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 가셨던 이 길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